10월 11일 유료 본문을 겸한 까띠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전이 빠따 단미가이경 30번 개송입니다. 그런 뒤에 보살을 행한 양식 있는 사람은 청정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튿날 아침 비구들의 무리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베풀어 주노라. 그런 뒤에 보살을 행한 양식 있는 사람은 정정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튿날 아침 비구의 무리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베풀어 주노라. 그런 뒤에 보살을 행한 양식 있는 사람은 정정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튿날 아침 비구들의 무리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베풀어 주노라. 편안지십시오. 단미가이경 30번 개송이 바로 오늘을 바탕입니다. 항상 구대하면 이렇게 5개를 스스로 받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에게 먹을 것을 공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요즘은 먹을 게 흔하니까 먹을 게 뭐야 그러지만은 하루하루 탁발에서 먹고 사는 스님들에게는 오늘 탁발을 나가서 나의 발 위에다가 먹을 것을 담아왔다면은 그건 아주 다행한 날이랍니다. 오늘은 안결을 마친 스님들에게 여벌가사를 공양 올리는 까띠나를 시작한답니다. 부처님 법에서 까띠나는 해제를 한 날로부터 처음에는 해제하는 날 까띠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섭존자가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사형인 가섭 존자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부처님 지금 가섭 형님께서 멀리 여행을 떠나셨는데 돌아오시고 나면 까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미루어라. 3일을 미뤘어요. 언제 오느냐? 3일이 옵니다. 또 일이 있어서 다른 비구가 일을 보러 가니까 미뤄줍니다. 그래서 한 달을 미룰 수가 있어요. 해제 후 7월 보름 해제 후 한 달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달을 넘기게 됐어요. 길이 떠내려가서. 그래서 2달까지 연장해도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어느 해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다 끊겼어요. 2달 가지고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달 더 미뤘습니다. 10달까지는 돼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해에는 너무너무 많이 와고 뭐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가가지고 스님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달 더 연장합니다. 6달은 돼요. 그 다음은 안 돼요. 근데 어느 해에는 산불도 나고 전쟁도 나고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스님들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 달 더 연장합니다. 5달은 돼요.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5달은 해를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7월 보름, 8월 보름 한 달이죠. 9월 보름, 10월 보름, 11월 보름, 12월 보름, 그 다음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해제를 하고 나서 5달 이내에는 안결을 마친 모든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여벌가사를 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의무예요. 여러분들은 보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스님들은 딱 2벌의 가사만 갖게 돼 있어요. 입는 것 하나, 갈아입을 것 하나. 그런데 까띠나를 할 때는 여벌가사를 1벌, 2벌, 3벌 원하는 불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스님들은 정해진 곳에서만 공양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신도가 청한다면 다른 곳에서 2번, 3번, 4번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아주 특별한 날이랍니다. 부처님 당시 때의 가장 큰 행사가요. 초파일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니까 너희들 좀 뻐근하게 등도 키고 떡도 해놓고 과일도 올려놓고 좀 해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분 아니거든요. 부처님 생전에는 부처님 생일날 다시 말해서 초파일이라는 게 없었답니다. 후대에 생긴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생전에 생긴 법은 바로 까띠나입니다. 까띠나는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법으로서 불교가 가장 큰 행사예요. 안견을 마친 모든 스님들이 기쁘게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도 하고 서로가 공부가 얼마 됐는지도 알고 그리고 새로운 수행처를 찾아서 떠날 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불자들이 여름 숙달 내내 안결하신 스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연 올리오니 겨울 준비도 잘 하시고 약도 드릴 테니까 이 약도 가져가셔서 다른 곳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시도록 하십시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큰 복을 짓는 거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까띠나 하는 일이 우리절밖에 없거든요. 2008년도에 북경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북경 올림픽 주 경기장에 보면은 마치 새 둥지처럼 졌잖아요. 혹시 보셨다면은 안 보셨으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북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그러면은 마치 새 집처럼 져놨어요. 엉성하게요. 중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가장 중국적이고 가장 전통적이면서 이 세상에 중국임을 드러낼 수 있는 건물을 설계도를 만들어라. 어마어마한 상금을 굴고요. 거기서 1등 합격한 사람 그 설계도를 가지고 올림픽 주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지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게 무슨 중국 전통이냐 그랬어요. 저게 새집 저는 거지. 중국 전통 그러면 뭐 천안문, 천단, 만리장성 그런 거 생각했는데 엉성한 새집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았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가장 중적인 게 나온 줄 알았더니 가장 혁신적인 게 나왔거든요.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방송에서 기자를 모아놓고 그랬답니다. 오늘부터는 저 올림픽 주 경기장이 중국 전통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서 오늘부터 전통이라니까. 전통은 변한답니다. 전통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따라서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전통이에요. 우리 한번 생일을 놓고 봅시다. 예전 생일날은 미역국을 끓이고 특히 어른들 생신이라면 동네에서 아시는 분을 다 그 집으로 아침부터 막 돌아다니면서 청하다가 오늘 제 아버지 생신이라 미역국 드시러 오시래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미역국을 한 사람 먹고 갔잖아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족보도 없는 케이크 올려놓고 노래 그냥 박수 치면서요. 어디 감히 아버지 생신날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전통이 되냐고요. 추석 설날을 봅시다. 언제부터 제사상에 바나나 올라가고 파인애플 올라가고 망고 올라가고 키위 올라갔대요. 요즘은 그 날짜만 잊지 않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없었던 일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어려서 절에 왔을 때 있었던 일들은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도 몰랐던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한국 불교의 전통이라고 그런답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 그러면은 저는 나 어렸을 땐 저런 거 없었는데 지금 웬 전통이래? 저 언제 생긴 걸까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방이나 강당에서 소임 보는 이름은 남아있는데요. 하는 일이 다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통이라는 소임이 있답니다. 정통은 화장실에 있잖아요. 깨끗한 나뭇잎 갖다 놓고 휴지 대용, 그다음에 손 닦는 물 갖다 놓고 뒷물하는 물 갖다 놓는 소임이 정통이거든요. 즉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정통이에요. 또 지금은 또 변했어요. 마호라는 소임이 있답니다. 예전에는 방앗간에서 그날 먹을 양식인 쌀이나 기장이나 좁쌀을 디딜방으로 쪄가지고서 껍질을 벗겨내고 밥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직책이 마호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슈퍼만 가면 돌 없는 쌀이 나오는 판인데, 근데 지금은 풀 써주는 것이 마호가 됐어요. 이름은 남아있는데 하는 일이 바뀐답니다. 즉, 전통 그러면은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가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변한다 그래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답니다. 그럼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은 세월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가사는요, 2600년 전 부처님 시대에는 쓰레기통에서 버린 헝겊들을 주워다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물을 들여가지고 그냥 꿰매 입었답니다. 가사라는 말은 한국말 아닙니다. 인도말이에요. 가사. 중국 사람들이 소리 나는 대로 썼습니다. 가사라고요. 우리는 가사를 읽는데 중국 사람들은 까싸야라고 읽어요. 원음 그대로.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합니다. 중국식으로. 복을 많이 받는 옷이다. 복전이. 이 옷을 입으면 해탈한다. 해탈해. 이 옷을 입으면 공덕이 많다. 공덕의. 이 옷을 입으면 모든 번뇌가 끊어진다. 무루의. 그렇게 해요. 근데 원뜻은 누더기, 거지옷이랍니다. 이 옷의 원래 이름은 거지옷, 거지들이 입는 누더기예요. 그러면 가사는 재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그러나 모양과 색깔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국 불교는 모양도 변했지만은 전통, 부처님 법에서 전통은 재질은 변해도 형식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당시와 똑같은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그 수행법 그대로 지금도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나의 스승과 같아야 되고 나의 스승은 부처님과 같아야 돼요. 즉 내가 수행하는 것과 내가 깨달은 것이 부처님 법에서 눈꼽만큼이라도 바뀌어서는 안 되고 달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법이 경전에 견주어 보면 딱딱 맞아야 돼요. 즉 내가 깨달은 법이 경전에 없다면,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에 없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법은 전통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변하고 또 변한다 하더라도 법이 바뀔 수는 없답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바느질을 했어요. 가사를. 지금 제목대로 드르륵 봤습니다. 예전에는 뱉어서 한 올 한 올 짰어요. 지금은 기계로 직조를 한답니다. 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배틀에 앉아서 옷감을 짜고 재래식으로 물을 들이고 손으로 일일이 바느질을 하는 것이 전통이 아니랍니다. 하지만은 부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가사의 본질은 검소함이에요. 가사의 본질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가사를 읽고서 기고만장해서 안 되고, 가사를 읽고서 호화스러워서도 안 되고, 가사를 읽고서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가사의 본질이에요. 그게 전통이랍니다. 형식적이고 부수적인 것은 변할지언정 그 본질은 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사를 만드셨을 때에 이 모양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해와야 돼요. 우리는 가사가 조금 적어진 것 뿐이지 가사의 모양과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조각조각 이었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게 되면은 욕심을 버리고 검소해지고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부처님도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사를 만드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법의 세계에서는 그 법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든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반복하지만 깨달음, 특별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좀 깨달음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걸 생각하는데 깨달음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깨달음이 뭐예요? 그럼 그것이 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서 정말 구름 따다가 목걸이 하려고 그러고 아지랑이 따다가 라면 삶아 먹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이 즉 그런 선문답 하는 것이 깨달음을 착각하고 있거든요. 깨달음이란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이익이 있는 것. 이때 행복과 이익은 변하지 않는 거랍니다. 즉 조건되지 않는 것들. 아주 너무나 간단명료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흙바닥에 앉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 좀 틀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건 변했다는 겁니다. 부수적인 건 변했어도 기본적인 것은 변해서는 안 돼. 근본적인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을요 우리가 편리하지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그건 지켜야 됩니다. 불편하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마음대로 부처님 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엎었던 법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복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지은 복은 내가 받는데 금생에 받을 수도 있고 생을 미루어서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또 미루어서 몇 생을 거쳐서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지금 복을 짓는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헐헐헐헐 날아다니고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것 전통은 뭐냐? 내가 지은 복은 내가 받는데 그것은 내 업에 따라서 금생에 받을 수도 있지만 생을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전생을 몰라요. 내가 전생에 뭘 했는지를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지은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모른답니다. 가장 쉬운 거는요. 내가 지은 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내가 복을 지었는데도 나는 금생에 팔자가 풀려가지고 홀홀 날아다니는지 아니면 어제와 오늘이 늘 그냥 정말 죽거리 먹은 자리처럼 힘이 드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내 전생에 정말 내가 복을 못 줬구나. 저는 저를 보면 안답니다. 아마 안 봐요. 항상 자기를 보면 알아요. 저도 복 짓는 데는 정말 두 발로 나가서 열심히 복을 졌는데 행복하게 잘 사냐? 물론 밥은 먹어요. 나이 70주에 제가 제 손으로 밥 해 먹을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적어도 저도 한 50줄 넘어가면 어린 사미가 들어와서 제가 했듯이 스님 그러면 막 재롱도 들고 스님 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점심 때 뭐 해드릴까요? 이마트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볼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요즘 절에서는 밥 해주는 공양주가 있으면은요, 그 스님 복 엄청 많은 스님이에요. 전 그게 없거든요. 자카르타만 가면 복이 흘러넘쳐요. 공양주가 둘이니까. 그리고 뭐를 해야지만이 우리 주지 스님이 입맛이 돌아올 생각해가지고 반찬을 막 신기하게 눈에 보여요. 점심 때는. 근데 한국 땅만 오면 여기서 받는 복은 틀리거든요. 내 손으로 아침 정진이 끝나가면 아침 뭐 해 먹지? 한 끝나기 5분 전부터 그 소리에 탁 들어가면은요, 더 이상 정진이 안 돼. 아침 뭐 해 먹지? 오늘 아침에도 정진 딱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 뭐 해 먹지? 죽 끓여 먹을까? 떡 해 먹을까? 저도 망설였다니까요. 그게 제 복의 한계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량사 불사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고 시시때때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는데도 나는 왜 쨍쨍 봄날이 아니라 아직도 초겨울이고 아니면은 나는 아직도 이게 참 이른 봄이 돼가지고 개구리가 따뜻한 양진절 나와봤더니 그냥 얼어 죽게 생겼네. 그러면은 내 복이 고기가 한계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을 줬다고 금생에 빠져서 해가지고요.
안 되던 막 사업이 홀불홀 날아가고 없던 복이 막 하늘에서 막 주르륵 떨어지고 주머니 꽉꽉 차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스님이 사기꾼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말로 가지고 이제 그만 혹세무민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그게? 그리고 어떤 소원이? 제가 늘 하는 말, 그럼 너부터 하세요 그래요. 나한테 신도들한테 복지라는 소리 하지 말고 저 그러잖아요. 저도 돈이 필요하다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된다면 제가 기도해가지고요. 저 미국 갈래. 제 돈 들여서. 그래서 미국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혼자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조 단위잖아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통은 뭐냐면 기본 룰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부처님 말씀을 확대 재해석을 하거나 나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전통이에요. 부처님 법은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끝내야 돼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랍니다. 나는 나이가 지어온 과거생을 모르기 때문에 금생에 열심히 복을 지을 뿐이에요. 단 이 복은 내 업에 따라서 금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누어 가지고 이 생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생에서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받아요. 내 거니까요. 그걸 생각해서 열심히 복을 지을 뿐이랍니다. 내가 금생에 열심히 복을 지었는데도 별 영험이 없다면은 난 과거 수없는 윤회생에서 복단 복을 제대로 못 졌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알았다면 금생에 열심히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금생보다는 그래도 손톱만큼이라도 좀 나은 생을 받길 바라야 된답니다. 똑같은 부모를 뒀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삼성에 이혼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 아니에요. 좋은 재료 사다가 그냥 안 되면 버리고 새로운 재료 또 쓸 수도 있잖아. 왜 허구많은 부모 중에서 나는 이런 부모를 뒀지? 그게 내 복이에요. 그걸 안다면 다음 생에는 같은 부모를 둬도 저 이곤이나 그렇잖아 정주영이나 그런 사람 부모들은 또 좋지 않아? 내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금생에 내가 열심히 인연을 짓는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게 되면은 5가지 이익이 생긴답니다. 왜 복을 왜 짓느냐? 5가지 때문에 복을 져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해요. 오늘도 복을 지니까 예수님들이 다들 공양을 보고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어머, 열애항산에 별게 다 있네. 저거 꼭 필요한 거였는데. 그리고 다른 불자들도 기뻐요. 아, 열애항사 신도는 없는데 공양불은 되게 많네.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안 뿌듯해요? 그게 첫 번째랍니다. 복을 짓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두 번째는요, 복을 짓게 되면은 어질고 참된 사람들이 친구로 돼요. 복 짓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안 붙어요. 대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기 못 칩니다. 평상시에 언니, 형, 누나, 동생하고 바로 코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꼭 사기를 칩니다. 이 사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나하고 있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복을 짓게 되면은 내 옆에는 항상 어질고 착한 사람만 있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착하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요 터무니없는 복은 바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복만큼 내가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은 속질 않아요. 아이고 그런 세상에 그런 부분은 없어. 그리고 내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요. 일확천금은 없어요. 내가 지은 복만큼 받는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좋은 명성이 따라갑니다. 그 사람 복 짓길 좋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즘 그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기부왕 그리고 착한 말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랍니다. 복을 많이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높아지고요. 좋은 이름이 사방에 떨치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 법에서 멀어지질 않아요. 불자들은 복을 지을 때마다 부처님 법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법과 바른 법에 자꾸 가까이 간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몸이 무너져요. 죽는 걸 말합니다. 몸이 무너지면은 선처, 천상세계에 태어나요. 다시 사람 몸을 받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은 몸을 받아요. 금생에 나는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아파. 저는 어렸을 때 약봉제 끼고 살았거든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또 아파? 그 소리예요. 진짜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아이고 우리 성찬이 또 아프니? 누구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요. 그런데도 또 아파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고 일을 해요. 쓰일 때까지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하나 낳고 나면 다른 게 또 와요. 그래 그게 낳고 나면 다른 게 또 와요. 어쩌면 그렇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머리맡에 앉아서 물수건도 갈아주시면서요 이제 경을 읽어주시거든요. 되게 이제 보왕산묘를 많이 읽어주셔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뭐 몸에 병기를 바르지 마라 그러거든요. 성찬이가 왜 이렇게 아픈 거 전생에 살생업을 많이 저지르고 욕심이 많고 도둑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픈 거란다. 그 업 감느라고 하도 그 소리 들어서 아 복을 지하지 안 아파. 복을 지하지 안 아파. 어릴 때부터 그 생각밖에 없어요. 복 지하지 안 아파. 그런데 50이 넘어가서부터는 1년에 감기 한 번이나 두 번 걸리면 그건 끝이에요. 어우, 제가 봐도 되게 신기해. 그래, 제 방은 항상 약봉지가 이만큼 종류를 있는데 약봉지가 줄어들었어요. 내가 좀 복을 지은 복발이 받긴 맞나 보다. 혼자 속으로 은근히 생각하고 있답니다. 기뻐요, 그래서요. 이 백운 스님이 자고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40년 사셨는데 너무나 절차를 잘한답니다. 정말 약봉지 끼고 살고 늘 아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아프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복을 짓게 되면은 금생보다는 이렇게 살더라도 다음 생에는 어떤 생을 받더라도 금생보다는 좋은 생을 받습니다. 이 다섯 가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짓게 돼요. 보시공덕행은요, 내 스스로가 사랑을 받고 내 스스로가 좋은 이름을 드날리고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 스스로가 좋은 법을 찾게 됩니다. 내가 좋아야지만 나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좋은 인연들이 모여요. 내가 선업공덕을 많이 짓게 돼야지만이 수행을 할 때 수행에 장애가 없어진답니다. 복 짓지 않고 깨달음을 바라지 말아요. 스님들도 복을 짓지 않으면 백날 천날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잃을 수가 없어요. 스님들만큼 복 짓는 것을 길게해서 앞장서지 않으면 신도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스님들이 먼저 복 짓는데 앞장서야지만 신도들이 보고 배운답니다. 스님들 복을 짓는 거는 죽어서 천상세계를 가거나 다음 생에 재벌집을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큰 원력 때문에 복을 짓는답니다.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복 짓는 것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한다 하더라도요, 이익과 권력과 재물과 명예는 안 변해요. 하지만 불자들이 복을 짓는 것은 그런 거리가 멀어요. 불자들이 복을 짓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른 수행을 하여서 훌륭하신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 금생에
또는 언젠가 생을 받게 되면 그 생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윤회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복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선업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천박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처님의 기본 뜻인 복덕의 공덕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서 훌륭하신 가르침을 받고 바른 법을 수행하여서 깨달음을 성취하여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복을 짓는 근본 이유랍니다.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이게 변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기본 법이랍니다. 그러야지만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도를 성취하게 된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까뜬에 동참해서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공덕으로 금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하여서 윤회의 세계로부터 대자유를 얻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이 맞다 단미가이경 31번 개송입니다. 바르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겨라. 바르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겨라.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라.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라.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사는 제가자는 이와 같이 방해하지 않고 사는 제가자는 스스로 빛나는 신들의 세계에 이르리라. 스스로 빛나는 신들의 세계에 이르리라. 바르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라.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라. 이와 같이 방해하지 않고 사는 제가자는 스스로 빛나는 신들의 세계에 이르리라. 바르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라.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라. 이와 같이 방해하지 않고 사는 제가자는 스스로 빛나는 신들의 세계에 이르리라. 10월 11일 일요 법문과 까띠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